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20장을 보면은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또 제자들에게 함께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입니다.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의 믿음을 확고해 주신 그 사건을 이제 이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이 디베라는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행정적인 그 명칭을 일컫는 말입니다. 행정도읍지가 디베라이기 때문에 디베라 바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모여 있는데 꽤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아마도 이 성경의 흐름상 안드레였거나 빌립, 이 두 사람 정도가 같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려 그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11명의 제자들 중에 무려 7명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물고기나 잡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함께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어족 자원이 매우 풍부한 바다이지만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셀 때쯤 되어서 이제 해가 조금씩 떠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닷가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와서 서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서 계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멀리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지에 와서 그물을 건져보니 153마리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되어 있죠. 153마리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물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수제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애제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좀 독차지했던 제자가 있는데 이 애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말하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기 멀리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잡아온 물고기를 더 달라고 하셔서 그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른 아침에 맞이하는 제자들과의 또 한 번의 만찬의 시간입니다. 이때 주님이 물고기를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경에 보니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왜 나 있을 때는 안 오시느냐? 내가 있을 때 오시면은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도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을 텐데 왜 내가 없을 때 오셨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보너스로 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친히 찾아오신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현현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물고기를 잡수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제가 1절부터 쭉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십니다.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가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보다 또는 예수님께서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동료들, 이 제자들보다 또는 너에게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전개됩니다. 베드로의 이 답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답변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처음 물으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인생보다도, 너의 삶보다도, 너의 생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보다도,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었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너를 사랑하였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너를 사랑하였고, 그 어떤 일들보다 너를 사랑하였고, 그것이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의 성육신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한치의 망설임이나 한치의 피하는 시간 없이, 피하는 마음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게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3번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심판받고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아주 어린 소녀의 질문에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질문에도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 닭이 울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한번 마주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3번 질문을 들으면서, 마지막 3번째 질문을 들으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뉘우치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괴로움을 느끼도록, 베드로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도록 베드로에게 계속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셔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느냐고 3번 아니라 30번 물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 하시니 3번 아니라 30번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왜 괴롭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 저지른 일이 많아서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 잘못한 일이 많으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도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저주했었는데,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거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베드로가 걸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양은 아직 어린 거예요. 양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어린 양을 잘 먹여다오. 나 양을 잘 관리해다오. 양을 건강하게 먹여다오. 나처럼 참된 목자가 되어다오. 이런 의미입니다. 나처럼 양을 사랑하고 양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길을 깨우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너처럼 나를 배반한 그러한 양이 있다면 그 양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을 잘 먹이고 양을 치라고 하는 참된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양에게만 집중합니다.
좋은 풀을 먹이고 위험한 곳을 가지 못하게 막고 늑대와 같은 천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먼저 좋은 물을 찾아서 다닙니다. 좋은 꼴이 있는 곳을 먼저 목자가 찾아서 가서 확인을 해야 양들을 그쪽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목자는 양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시고 내가 참된 목자가 된 것처럼 이제 나는 하늘로 승천하니, 나는 하나님께로 가니, 내가 이 사명을 받아서 참된 목자가 되어서 바르게 가르쳐라,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을 위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고 참된 목회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해서 지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른 제자들 또 교회 공동체가 받아서 모든 공동체가 사실은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죽음도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너는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계속 묻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양들에게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바른 꼴을 먹이고 건강한 양떼들로 돌볼 그러한 목자가 될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아도,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이 이어지지 않아도, 네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양을 먹일 수 있고요, 양을 칠 수 있고요, 공동체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양이 아니라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질문이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물가 맑은 시내로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교회도 역시 그렇게 인도해 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에게 주셨고, 또 이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 가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고장이 나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몸을 고칩니다. 교회는 영혼을 고치는 곳이죠. 영혼이 치료되면 때로는 몸도 고쳐지고 몸도 치료가 됩니다. 영혼을 다루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병원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의사 선생님을 한 번도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신뢰를 하게 되죠. 왜 그러느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단을 해보니 내시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 안 좋은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조직을 보니 대장암으로 의심이 됩니다. 어떤 분은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혈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 봅시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과 의사의 치료 방식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그 치료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서 나에 대해 진단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구매합니다. 그 과정 속에 선생님, 내 친척 쪽에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선생님보다 더 잘합니다. 선생님, 내 몸은 내가 더 잘합니다. 이 질병은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라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사가 칼을 들고 내 배를 가르도록 그렇게 수술대에 올라가서 자발적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진행되도록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거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의사이지만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비인후과를 좀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길게 정기적으로 다녔는데 그때 중간에 제가 다니던 그 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원장님이었는데 이 원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갔는데도 신기하게 그 의사 선생님의 원장이 바뀌니까 진료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진료를 해요. 저를 다른 방식으로 대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곧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병원을 지정해 놓고 오래 다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만약 그 병원의 원장이 바뀌었을 때 그 선생님의 진료 방식이 지난번 의사 선생님과 달라서 지난 원장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환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약국에도 비타민 음료 하나씩 주는 약국이 있고 또 병원에도 진료를 기다릴 때 지루하니까 커피나 차를 마시라고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병원을 가거나 그 약국을 가지는 않습니다. 나의 병을, 나의 질환을, 아픈 곳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고칠 병원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의사의 최대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오는 환자를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요 역할입니다. 아무리 그 의사와 친하다 하더라도 내 병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의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의사는 어떻게 진료했는지를,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의 진료 방식에 순응하고 따라 주어야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목적은 아픈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응급실이든 외래 진료든 예약 환자든 목적은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병을 치료하면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비슷하지만 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인 치료자이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영의 세력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곳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 다양한 환자들이 오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피폐하고 상태가 안 좋은데도 목회자 혼자서 속으로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응급 상태의 교인, 어떤 분들은 중환자실처럼 예의주시하며 목회해야 될 교인,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많이 심각했지만 영적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교인,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신앙을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교인들로 나누어집니다. 병원은 치료가 끝나면 퇴원하지만요, 교회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공동체를 이루어서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명령과 이 목적을,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퇴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혹시 여기에 인간적인 이유는 없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혹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에 직분과 역할과 목적에 따라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맞게 운영되고 진행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질서를 뒤바꾸거나 무시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 질문 위에 서서 냉철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냉철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 질문에 순응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을 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형교회가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코스프레 하는 곳입니다. 교회인 척 장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느냐, 자칫 잘못하다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느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있느냐? 거기에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물고기 한 마리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쉽게 함부로 대답할 수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근심하면서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